우리 신앙의 기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체적인 제목으로는 옛 언약과 새 언약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주위에서 가끔 발견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는다 해도 나는 천국에 간다. 이런 확신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런 특권인데요. 우리 주위 가운데는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실까?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가운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죄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고 회개가 되지를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셔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웠던 이 관계를 흔들어 놓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는 경종이고 경고의 사인인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 몸의 원리하고도 같은 것 같아요. 우리 몸에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 몸에 뭐가 잘못됐으니까 그거 고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근육이 아프면 근육이 견딜 수 있는 그 한계를 지금 넘고 있으니까 좀 쉬어라 이런 뜻이잖아요. 복통이 나는 거는 배에 지금 들어와서는 안 될 음식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빨리 처리해라. 그런 사인이에요. 그래서 몸 자체에서 토해내기도 하고 뭐 설사를 해가지고 빨리 뽑아내버리기도 하고. 이 통증이라는 건 뭔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고치라 그러는 사인이란 말이죠. 아프리카에는 이런 병이 있다고 그래요. 허기를 안 느끼는 병. 배고픈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은 배가 고프면 배 뭐 하여튼 통증 비슷한 게 오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배가 고프면. 우리가 이 배불러서 참 좋다 이러는 사람들은 있지만 뭐 나 배고파서 좋아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는 이거 배가 암 고픈 병이 있대요. 그래서 이 아무리 밥을 먹어도 배가 암 고픈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래서 비리비리 말라가지고 이 배가 안 고프니까 마르고 수척해 가도 배가 안 고파요. 그래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런 병이니까 무섭죠.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절대로 필요하죠. 통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됐는지를 알고 통증이라는 게 이렇게 뭔가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에 통증이 있을 때는 이 통증을 제거하려고 그러지 말고 통증을 일으키는 그 원인을 발견해서 제거를 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지금 지적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 요거 내 앞에서 한번 정리하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위에서 또 그런 분을 발견하게 될 때는 자꾸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애를 쓸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분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느냐 그 원인을 발견해서 치료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이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를 못하세요.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은 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내 기분에 따라서 좌우가 돼. 또 어떤 때는 뭐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기분과 이 느낌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기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집회 같은 데 가서 부흥회 집회 같은 데 가서 은혜스러운 이 말씀을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은 그냥 막 내 마음이 싹 평안해지고 마음이 내가 거룩해지는 것 같고 말이에요. 꼭 지금 막 천국에 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근데 집회 그 부흥 집회가 끝나고
오다가 차 속에서 아내하고 남편이 말다툼이라도 하고 나면 이제는 천국 가긴 다 긁는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죠. 예. 느낌대로 왔다 갔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는 꼭 내가 뜨거운 부흥 집회에 좀 앉아있을 때 오시면 좋겠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러면 틀림없겠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가 잘못된 거이죠.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우리 이 느낌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관계를 맺으실 때 이렇게 약속에 근거해가지고, 말하자면 계약에 근거해서 우리하고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2번을 맺으셨는데, 첫 번째 맺은 계약이 바로 옛 언약,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이라는 말은 옛날 계약, 그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2번째 맺은 계약이 이 신약, 새로운 계약.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약의 관계 속에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이 확신은 우리 이 계약에 근거를 해야 된다. 물론 하나님과의 계약은 우리가 뭐 상업 활동에서 쓰는 이런 계약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영어로도 컨트랙이라고 그러질 않죠. 하나님과의 계약한 거는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카비넌트라고 그러죠. 카비넌트.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도 이제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보통은 이제 계약이라는 말 잘 안 쓰고 이제 언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게 언약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근데 이것도 좀 큰 틀에서 보면 계약의 일종이에요. 제가 언약이라는 말보다 지금 계약이다 하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언약이라 그러면은 이제 약혼 같은 거 할 때도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겠다 이렇게 뭐 얹을 정도 증거로 또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전 좀 원초적인 이런 표현 써가지고 이제 계약 이런 말을 이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계약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맺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확신은 이 계약에 근거를 해야 된다. 전 미국에서 한참 살다가 1988년에 이제 처음으로 집을 샀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뭐 또 젊은 분들은 이제 처음에 집을 살 때 아주 이 기분이 굉장히 막 좋거든요. 참 기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봐도. 근데 사실 저는 집이 어떤 집이 그때 처음 집 살 땐 어떤 집이 좋은 집인지 어떤 집이 나쁜 집인지 별로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어떤 집에 가서도 아니 뭐 참 좋다 이지 뭐 그런 느낌도 가져보지는 못했고, 또 어떤 집에 가서 아 이 집 왜 이래 뭐 이렇게 이런 기분 가져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제 아내가 젊어서 나를 잘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집을 살 때도 아내가 앞장서서 샀던 걸로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 깨끗한 새 집으로 하나 결정을 하고 에스크로를 열고 론 신청을 하고 해서 드디어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집은 이제 지금 집을 가진 집 오너가 됐구나 하는 게 이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내 집이 되는 것이 어디로 갈 리는 없잖아요. 내 집이잖아요. 계약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입주하기로 된 날짜가 되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것이고 내 집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사인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괜히 불안해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사인한다면은. 그래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집 사셨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 샀을 때 이제 내가 거기에 들어가 봐야죠. 그렇게 대답해 주는 사람 없죠.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면 이제 내 집이에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나의 감정이나 느낌에 이런 기초를 둘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계약에 근거한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하고 맺어주신 계약이에요. 그 안에 다 약속이잖아요. 근데 계약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별로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외롭게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렵게 산다 이거예요.
미국에 오니까 이민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아주 미국 생활을 잘 엔조이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한국 살 때하고 똑같이 뭐 힘들어하게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어떤 분들이 미국을 잘 엔조이하면서 사시냐? 미국에 대한 그런 상식이나 미국에 대한 법 같은 거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미국에 잘 찾으면 공짜가 얼마나 많아요. 공짜가. 예? 미국 법 상식을 잘하는 분들은 와서 뭐 그냥 적극적으로 영어도 그냥 막 열심히 배우러 다니고, 의료 혜택이 있다 그러면 또 잘 찾아서 의료 혜택도 잘 받고, 또 뭐 이렇게 좀 소득이 신동치 않을 때는 잘 찾아가지고 푸드 스탬프 같은 것도 받아서 쓰고, 뭐 자기한테 해당이 되면 그것도 받아 쓰고, 그러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미국 생활의 뭐든지 혜택을 받으면서 잘 살아요.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은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그 끼니는 좀 굶기도 하고, 또 살 것이 없으면 남의 집에 가서 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살면 이게 힘들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풍요하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이 계약의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성경을 몰라가지고 기껏 안 되는 게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거, 뭐 설교에서 얻어 들은 거, 이런 단편적인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또 성경 공부들 열심히들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알아야지, 계약에. 그래서 내년 초에 시작되는 또 영성의 삶 많이 참석하기 바랍니다. 너무 실천적이고 중요하니까 재수강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약 관계에서 만나 주셨는데, 그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 계약이 두 개가 있을 때 다시 계약을 맺었으면 그 전번 계약은 어떻게 되겠어요? 파기되죠. 그래서 이제 새 계약 가지고 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하고 하나님과 하고 계약 맺은 거는 신약이겠죠. 그렇죠? 신약, 새로운 계약. 근데 우리 관계에서는, 이 신약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셔서 이 계약을 맺어 주셨는데, 아직도 살아가기는 그 옛날 계약, 그 구약, 그 계약 밑에서 사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걸 볼 때 또 이게 답답한 걸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계약에 기초하고 있나 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약 관계 속에서 만나 주셨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런 새로운 계약을 맺어 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새로운 계약이 맺어지는 때예요. 미국에서는 계약을 맺고 나면 누구 사인을 하죠. 한국에서는 계약을 맺고 나면은 이 빨간 인주 그 도장을 탁 찍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30년이 넘어가지고 한 10년 전부터는 또 뭐 한국에서 사인이 통하나요? 지금? 그게 지금 긴가민가요. 하나님과 맺는 이 새 계약은 그리스도께서 정말 방울방울 흘리신 그 보혈 붉은 피로 맺어진 그런 계약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약을 맺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어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보시면은 이제 그 구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이제 제자들하고 저녁을 같이 잡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죠.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가 흘리는 이 피는 새로운 언약을 위해서 내가 흘리는 피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 새로운 계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 새로운 계약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이 어떻게 맺어졌다 하는 걸 상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로운 계약 가운데 있다는 걸 상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되풀이하면서 19회 동안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우리는 2000년 동안 교회마다 이 성찬식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피를 흘려주셔서 이제는 하나님하고 새 계약 관계에서 살게 되었다 하는 거, 이걸 우리는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 계약의 근거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이 새 계약을 잘 알아야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하고 내가 얘기하기에도 좀 뻔뻔한 기분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은, 계약사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으면 그 순간에 이 계약사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의 기초는 이 계약의 근거를 해야 돼요. 이런 새로운 계약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갑자기 맺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옛날부터 지금 예언되어 왔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왜 예수교가 딴 종교와 더불어서 이 종교 중에 그저 한 종교가 아니고 이것만을 믿어야지 천국에 가고 예수님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 증거를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다 두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많은 종교의 이 창시자가 있었지만 이분들은 다 돌아가셔가지고 다 무덤이 탁탁 있잖아요. 예수님의 무덤만이 비어있다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이 죽은 다음의 일을 다 알 수 있는 분이시다 하고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근거는 부활 말고도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거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00년 전부터 1000년에 걸쳐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40여 명이 예언을 했어요. 예언자들이. 이 예언들이 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저 단순한 성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죽은 다음의 일을 다 알 수 있는 분이시고 이분만이 길이요 이분만이 진리요 이분만이 생명이시다 하는 자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예언들이 주어졌는데 그 중에 한 예언, 중요한 예언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새 계약에 관한 아주 압축된 말씀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 나시기 전에 바로 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600여 년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아주 명백히 예언이 됐어요. 예레미야는 주전 650년쯤 전에 태어났던 사람, 그 예언자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 왕국으로 우리나라처럼 이 같은 비슷한 분단의 서름을 맛보고 이 북왕국은 이미 아시리아한테 망하고 얼마 있다 한 100년쯤 지나가지고 남유다 왕국은 바빌론한테 망하잖아요. 예레미야는 바로 이 나라가 망해가는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그런 슬픔의 예언자,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르죠. 이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뭘 약속을 하셨냐? 바로 이 새로운 계약을 약속해 주셨다. 예레미야서 오늘 읽은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개런티해 주셨다는 거죠. 그 보증이 뭐냐?
그 매 구절마다 31절, 32절, 33절, 34절 매 구절마다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절에도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쭉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딱 도장을 찍어요. 사인을 하세요. 33절에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3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새 계약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장 하나하나마다 다 개런티해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새 계약은 옛날 계약하고는 다르다. 32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렇습니다. 바로 이 새 계약은 옛 계약 구약과 같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 새 계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이 새 약속입니다. 이 새로운 계약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옛 계약과 새 계약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구원에 확신하고 연결되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먼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는 건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우리 기분이나 느낌에 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에 둬야 된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요하고도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새 계약의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였으니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들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포함하는 이 새로운 계약의 말씀을 이 가슴에 새기고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